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민수기 18장 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말씀에서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한 사건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음을 두고 모세에게 불만을 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께 반역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들을 위해 중보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들에게 연병이 덮치자 아론에게 명하여 이들을 위한 피 없는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증언하듯이 이 고라의 일로 인해서 백성 중에 찾아온 연병으로 죽은 자만 14,700명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민수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와 이름을 쓰라고 하신 뒤 증거궤 앞에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택한 제사장의 지팡이에는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흐트러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힘으로 원망을 그치고 다시금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하신 것이죠. 바로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아론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편 17장의 마지막 절은 백성들의 후회와 원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본 백성이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하는 자마다 다 죽으니 우리가 다 망해야 합니까? 라고 모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질문에 그들에게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임을 이 18장의 말씀을 통해 상기시켜 주신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 직무를 다하여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레위 사람 고라의 반란을 염두에 두신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십니다. 또한 성막 봉사자 간의 질서를 확실히 하셨습니다.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는 그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에게 그 일을 맡기셨지만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장에게만 맡기셨습니다. 또한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되 제사장의 감독 아래서 장막과 관련된 직무를 해야 했습니다. 만약 레위인이 임의로 성소에 들어와
제사장만 만질 수 있는 거룩한 기물들에 가까이 다가가면 레위인뿐만 아니라 감독의 책임을 맡은 제사장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책임이 연대했다라는 것이죠. 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 책임을 지켜야 하게 되지만 상대방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 약속을, 이 규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의 경쟁자나 견제자가 아니요 협력자요 동역자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스스로 이룬 성취가 아니라는 뜻이죠. 제사장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 직분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또한 누군가의 중보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중보자 되신 예수는 우리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평을 이루는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은혜로 인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한 중보자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중보자, 진정한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누군가의 중재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직분과 질서가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직분과 질서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맡은 그 일은 위계나 서열이 아니라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로 어떠한 직분으로 공동체를 섬기든 그것은 주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특권이 되고 그 특권은 어느새 우리 안에서 죄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각자가 직무를 지킬 때 자신도 살고 상대방도 비로소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이기적으로 직분을 수행하면 모두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섭리였습니다. 이렇듯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은 나 개인의 삶인 동시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직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사모할 수 있는, 사모하되 끝까지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혹시나 우리 안에
교만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주님, 그 은혜가 오늘 내 삶을 덮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사모하되 끝까지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